공부하는 사람 거다. 그 마음 큰 중생이 공부한다. 그리고 환경 공부하면 대심 중생이 돼. 마음 큰 중생이 된다 이 말이야. 뭐 걸핏하면 불가설, 불찰, 미진수, 뭐 무량, 무수, 자꾸 이것이 이제 우리에게 세뇌를 시키고 있어. 우리의 눈과 귀가 계속 끊임없이 그런 그 광대한 세계를, 그게 우리 마음의 세계고 실제 현상이기도 하고, 그런 세계를 우리를 향해서 세뇌시키고 있는데, 거기에 세뇌가 안 되겠어요, 우리가? 우리 저절로 세뇌가 돼요. 습이라는 게 무서운 거예요. 자꾸 익혀지는데, 그 대인법이라는 게 그 화엄경에 있치고, 그건 꼭 말하자면 대심중생의 공부고 그렇습니다. 선지세간 장단급과 세간의 긴 세월, 짧은 세월, 일월, 반월, 그리고 낮, 밤, 그리고 그건 시간의 문제고, 그 다음에 국토가 각각 차별하죠. 그 별이 차별하고, 국토가 차별하고, 나라가 차별하고, 오대양 육대주가 다 차별하고, 또 나아가면 천하게 많고 많은 별들 다 차별하고, 그런 그 차별하지만은 그런 차별 속에 평등한 도리, 평등성을 선지 앞에 두자. 선지 잘 안다. 잘 알았어. 그게 뭐예요? 평등성이 뭐다? 공성이에요. 공성. 뭐 아파트가 크다 작다 뭐 그거 다 공성에서 보면 똑같아. 시간도 길다 짧다 나이가 많다 적다 하는 것도 공성의 입장에서 본래의 자리, 공성의 자리에서 보면 똑같아. 똑같이 평등하다고요. 공간도 평등하고 시간도 평등해. 그런 양면을 우리가 동시에 가지고 있어. 동시에 그걸 가지고 두 바퀴처럼 굴러가고 있는 게 우리 인생살이에요, 사실은. 그 평등한 면도 있고 차별적인 면도 있는데 왜 차별적인 면에만 집착해가지고 따지냐고요. 평등한 면으로 눈을 돌릴 줄 알아야 돼. 그래서 뭐 우리가 승속 간의 문제도 그 평등하게 보면 똑같은 사람이다. 똑같은 사람이다. 이렇게 보면 내 마음이 넓어지는 거죠. 그것을 잘 알아서 상근관철 불방일이로다. 항상 부지런히 관찰해서 방일하지 않도다. 그런 걸 우리가 잘 관찰해. 평등성을 관찰하면 시간도 공간도 온갖 차별성들을 평등하게 관찰하는 것. 그거 아주 중요해요. 내 자신이 첫째 평화롭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 사찰, 여러분들 집안, 내 환경이 모두 편안해져. 그리고 차별에 끄달려서 속이 상하고 기분이 어쩌나지면은 평등 쪽으로 눈을 돌려버려. 그래, 니는 지금 내 앞에서 잘못했지만 나는 니 안 볼 때 얼마나 잘못하고 살았는지 모른다. 이래버려. 그래 보면 그만 다 풀려버려. 상자 안 볼 때 나는 얼마나 잘못하고 살았는지 모르잖아. 그런데 상자는 스님 앞에서 한 번 잘못했다고 그것만 가지고 물고 늘어지면 속을 끓이고 있으면 그거 뭐 어떻게 되겠어요? 그런 상황 너무 많죠. 우리가 살면서. 평등성 좋은 법문입니다. 수행조도법이라 보예 시방 제세가 하되 시방 모든 세계에 보예 널리 나아가되 이어 방처 무소취하며 그 시방 세계가 방처입니다. 방처. 그런 그 방처에서 취하는 바가 없으며. 그래요. 우리가 그 본래 공찰이라 4년마다 임기가 한 번씩 바뀌잖아요. 그러면 언제든지 내놓고 떠날 그런 그 생각을 딱 하고 살아야 되는데 좀 거기에 공을 들이고 마음을 쓰고 거기에 아주 심혈을 기울여서 그 저를 잘 가꾸고 뭐 여러 가지 신도 조직이라든지 여러 가지 잘 하다 보면 그새 그거 뭐 때지 뭐 사실은 공은 공이지만은 어떻게 보면 자기에겐 때야. 때가 묻어버려. 때가 묻으면 그거 떠나기 싫은 거야.
떠나기 싫어가지고 아주 문제가 많이 일어나. 이건 뭐 비구니 할 거 없이 항상 일어나는 문제라. 비구들 사이에 더 좀 많고 비구니 사이에서 일어나면 더 독해. 아주 지독한 문제가 생겨가지고 지금 우리 부산에도 큰 절이 하나 해결이 안 된 상태에서 늘 그 이야기만 나오면은 아주 참 가슴이 아픈데 그런 문제들 참 얼마나 문제입니까? 무소치 취하는 바가 없어야 되는데 그게 쉽지가 않은가 봐. 어려운가 봐. 제일 어려운가 봐. 저기 어디 또 큰절에도 또 그런 문제가 또 생기고 곳곳에 뭐 그런 역사가 그냥 무수히 벌어지는 거죠. 엄령국토 실무여호대 국토를 엄정히 해서 남음이 없게 하되 깨끗이 장엄한다. 청정하게 장엄한다. 역불정생 정분별이로다. 또한 일찍이 엄정하게 청정하게 장엄했다고 하는 분별을 내지 않는다. 자기가 공을 많이 들였어도 공을 들였다 하는 생각을 안 낼 수만 있으면 오직 좋겠어요. 얼마나 공이 진짜 크겠어. 근데 그게 중생인 이상은 거기에 이제 공이 들어가고 또 자기의 피땀이 들어가고 이렇게 하다 보면은 그게 아주 참 어려운가 봐. 내가 그 전에 큰절 주제를 2번 하려고 2번 했어. 그 사람이 하는데 근데 뭐 그게 순리적으로 될 수가 없는 거라. 아이 그거 뭐 골치 아픈데 내놓지 이 소리 한마디 했다가 혼났어 내가. 아이고 무비스님이 그 절 내놓으라 하더라고. 그 본래 공찰이고 역사가 1300년이나 된 절인데 그게 언제 지가 가져와서 지은 절도 아닌데 그거 골치 아프게 왜 하느냐 나는 이 말이지. 지 좋아라고 편안하게 살자 이건데 그렇게 섭섭한가 봐. 5, 6월 핫바지도 벗으려면 그렇게 섭섭하대요. 5, 6월 핫바지 그거 얼른 벗어야 될 건데 그거 벗으려면 그래 섭섭하대. 그런데 뭐 하물며 다른 거야 공들인 거야 말할 것도 없지. 그것도 또 이해해야 돼 우리가. 그 다음에 역과 무소해라 그랬어요. 심력이라고 부처님을 표현하는데 심력이 아주 자주 등장한다고 내가 그 전에 말씀드렸죠. 중생 시처 약비처 시처 도리에 맞는 것 앉을 자리 설 자리 비처는 이제 도리에 안 맞는 거 이거죠. 이치에 맞다 안 맞다 이거 하나 심력 가운데 그게 1번인데 시처와 비처 그게 1번인데 야 이게 앉을 자리인가 설 자리인가 떠나야 할 자리인가 눌어붙어야 할 자리인가 이거 제대로 알면은 부처님은 그거 잘 아신다고 딱 여기다 첫 구절에 써놨어. 심력. 그리고 부처님은 그 착 생기니까 한 나무 밑에 새 밤을 거듭 자지 마라 그랬어. 2밤만 자고 떠나라 그랬어요. 새 밤만 자면 벌써 그 착이 생긴다는 거지. 참 부처님 말씀 구구절절 옳은 말씀이야. 정말 구구절절 이치에 맞고 옳은 말씀이라. 중생의 심정을 속속들이 그렇게 꿰뚫고 계셨기 때문에. 그 다음에 급이제업, 그 다음에 감보별 그랬어요. 중생의 여러 가지 업들, 그리고 업에 의해서 보를 받는 것, 감은 감득한다. 내가 받는 거예요. 보를 받는 것이 각각 다른 거. 이런 것도 부처님은 환하게 아는 거예요. 우리는 지가 지은 것도 모르고 지가 지어서 받는 것도 몰라. 그래서 법문할 때는 뭐 환하게 아는 것처럼 하면서 환하게 아는 것처럼 하면서 정작 자기 앞에 불덩이 떨어지면 하나도 몰라. 캄캄해버려. 내가 이렇게 해서 이러한 과보를 받는구나 하는 거. 그래서 남 원망하고 다른 사람 원망하고 딴 거 원망하는 거죠. 그런데 부처님은 2번째 힘이 그러한 사실을 환하게 안다. 그 부처님도 뭐라고 정업 난면이라 결정된 업은 면하기 어렵다.
그런 표현을 하잖아요. 그런데 정업을 이겨내는 보살이 있어. 멸정업지는 결정된 업도 소멸하는 지장보살. 저 관세음보살은 멸업장진원이야. 그냥 업장진원이야. 근데 지장보살은 멸정업진원이라. 이야, 대단하지. 그래서 지장기도는 여름에, 아주 뜨거운 여름에 땀 뻘뻘 흘리면서 막 지장보살하고 불러대야 업장이 술술 잘 녹는 거야. 그게 딱 매칭이 되더라고요. 나는, 꼭 그 여름에 더울 때 그 지장기도를 하잖아요. 또 우리 저 백중에 맞춰서 하다 보니까. 신들도 그걸 또 좋아해. 땀 한번 흘리면서 지장보살, 한두 시간 부르고 나면 아주 속이 시원한가 봐. 업장이 어느 정도 소멸되니까 그렇죠. 그 다음에 또 수순사유 입불려가야, 요건 이제, 수순해서 그런 도리를 더 수순해서 사유해가지고 불력에 부처님의 힘에 들어간다. 시처와 비처, 도리와 도리 아닌가, 이치와 이치가 아닌가. 그 다음에 무슨 업을 지어서 무슨 과보를 받는다. 이것이 각각 다르다 이 말이에요. 각각 달라. 음식을 똑같이 먹었는데 소화하는 것도 다르고 그 사람의 어떤 표현도 다르고 소위 사음수하면 성독하고 뱀이 물을 마시면 독을 이루고 우음수하면 성유라. 소가 물을 마시면 우유가 된다. 참 정말 기가 막힌 문장들이죠. 얼마나 이치에 똑 떨어집니까? 뱀이 물을 마시면 똑같은 물인데 뱀이 물을 마시면 독이 되지만 소가 물을 마시면 우유가 된단 말이에요. 그러한 것들을 다 안다 이런 뜻이고 그런 것이 부처님의 힘, 불력, 부처님의 10가지 힘 가운데 해당된다. 어차일체 신료지로다. 여기에서 보리심을 발한 데서 어차는 그겁니다. 지금 초발생 공덕포이니까 처음 보리심을 발한 여기에서 다 그 일체를 다 요지한다 말이야. 부처님이 아는 10가지 힘을 다 요지한다. 일체세간 종종성과 일체세간의 가지가지 성품과 그 다음에 종종 소행 주삼류와 가지가지 행한 바로서 삼류에 머무는 것과 삼류는 삼계죠. 욕계, 색계, 무색계. 그리고 이근급여 중하근과 영리한 근기, 그 다음에 중간 근기, 하근기, 소질 따라서 다 그런 게 있어요. 공부에는 하근기인데 노는 데는 또 상근기가 있고 노는데 하근기인데 또 공부에 상근기 있고 여러 가지요. 그것도 또 다른 뭐 일하는데 뭐 반일을 한다든지 다른 뭐 사중 일을 한다든지 봉사활동 한다든지 이런 데서 거기도 또 상중하 근기가 다 다르게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뭐 어디에 한 가지 뭐 잘못한다고 그거 저 사람은 여기에서 잘못하는 거 보니까 다른 데는 아주 뛰어난 부분이 있구나 이거 알아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요즘 그 자녀들 교육에도 자녀들이 무엇이 진정 그 사람에게 소질이 있는가 평생을 해도 실증 안 내고 잘 성공할 수 있는 길이 무엇인가 이거 제대로 알아갖고 찾아주는 거 이거 중요한 거예요. 맞지도 않는 거 그저 부모들 자기 그 못다한 한 푼다고 피아노 아무 소질도 없는 아를 계속 피아노 학원에 돈만 짜들어 넣어가면서 피아노 학원 보내가지고 결국 피아노 가지고 하나 성공도 못하고 그림 그리라고 막 보내놨는데 돈만 짜들어 넣고 그림으로 성공도 못하고 다른 데 시간 다 보내버리고 그러니까 그걸 잘 알아가지고 요즘은 굉장히 그런 데 관심을 많이 쓰죠. 여시일체 함관찰에 이와 같은 일체를 다 관찰함이로다. 야, 중요한 이야기들 아닙니까? 이런 거 가지고 여러분들 여러분들 사찰에서 법문하면은 이런 거 다 이제 큼직하게 한 페이지 뽑아가지고 그리고 거기다 이제 설명 좀 하고 해가지고 하면은 좋은 그 포교 소재가 되죠. 정여부종 종종해와 이건 근기를 아는 거 이것도 부처님의 그
10가지 힘 가운데 들어가고, 그 다음에 정과 부정 종종 해. 그랬어요. 청정한 거, 청정하지 못한 거, 중생들 업이 그게 청정한 건가, 청정하지 못한 거 하는 그런 것과, 그리고 가지가지 이해와, 그 다음에 그 이해 가운데 수승한 거, 하열한 거, 그리고 중간 가는 거. 그렇습니다. 모든 사람들이요, 뭐 업을 짓는 것도 역시 그렇고, 또 분야에 따라서 수성한 면도 있고 하열한 면도 있고 중간 가는 사람도 있고, 말이 우리가 3단계로 이렇게 이야기를 해서 그렇지, 뭐 이건 중건 하건, 여기서 이제 승열중, 요것도 이제 상중 하택이죠. 그런데 제대로 또 세분한 데는 구품이 있잖아요. 구품. 그건 이제 하지하, 하지중, 하지상, 중지하, 중지중, 중지상, 그 다음에 상지하, 상지중, 상지상, 이렇게 이제 구품으로 나누는 거예요. 그게 이제 좀 세분화된 거죠. 또 그것 가지고도 사실은 다 만족하게 나눠지는 것은 아닙니다만은, 그러나 이제 뭐 그 정도만으로도 그런 것을 실명견하며, 또 이제 일체 중생 지처행, 이건 뭔 말인가 하니 중생이 죽어서 어디 가서 태어나는가, 이 이야기요. 우리는 모르잖아요. 그거 알려고 공부하는 건데, 우리가 열심히 이렇게 공부하면은 다음 생도, 내일의 내 인생도, 그 다음 내년의 내 인생도, 그리고 내생의 내 인생도 어떻다? 오늘, 그리고 금생에 열심히 지은 대로 귀착이 된다. 뭐 그것밖에 믿을 게 없는 거예요. 그게 또 정법이고, 그게 정법인 거예요. 그거 믿고 우리가 사는 것 아닙니까? 욕지 내생산된 금생 작자시라. 내생 일을 알고자 하는가, 금생에 짓는 바가 바로 그것이니라. 우리가 그래도 전생에 이만한 인연이 있었기에 금생에 이렇게 와서 공부하잖아요. 전생에 인연 없으면 이렇게 금생에 이런 공부 못합니다. 어림도 없어요. 이웃에 있어서 소문 많이 듣고 잘 알아. 그래도 안 와. 공부하러. 한두 번 왔다가 또 안 오는 사람도 있고, 멀리 있어도 열심히 오시는 분들도 있고. 그래서 오시는 분들에게 내가 늘 마음으로 얼마나 고마워하는지, 여러분 앞에 대놓고는 잘 안 해도 다른 자리에서는 너무 내가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일체중생 지처행, 삼류상속 계능설, 욕계, 색계, 무색계, 삼류가 여러 번 나오죠. 거기에 이제 상속하는 것을 다 능히 설함이로다. 부처님의 힘 가운데 또 이것도 들어가죠. 그 다음에 이제 부처님의 힘 가운데 선정, 해탈, 그리고 삼매, 이것도 이제 부처님의 10가지 힘 가운데 빼놓을 수 없는 거죠. 그 다음에 또 염정인과 인으로 일어나는 것이 각각 부동하다. 그렇죠. 중생들의 업이에요. 이것도 중생들의 업이 물든 업을 지었으면 그것이 하나의 씨앗이 돼서 물든 어떤 작용이 일어나고, 청정한 업을 지었으면 청정한 그것이 인이 돼서 씨앗이 돼서 청정한 그런 현상을 일으킨다. 그것이 각각 부동한데 부처님은 환히 깨뚫고 있다. 우리는 그저 미루어 짐작하는 거야. 욕지 전생산된 금생 수자시라 그러잖아요. 전생 일을 알고자 하는가 모르지요. 금생 수자시라, 금생에 우리가 받고 있는 것이, 지금 하고 있는 것이 전생에 우리가 지은 거지 뭐 다른 거 있나요? 그거 딱 맞는 이치요. 그건 누구도 그건 변명의 여지가 없어. 이건 뭐 부처님이 아셔서 우리에게 가르쳐 줬지만은 부처님이 만든 건 아니야. 그렇게 돌아가고 있어. 모든 인생사가 그렇게 돌아가고 있다는 것을 부처님은 아실 뿐이야. 그리고 우리가 듣고 가만히 혼자 사유해보면 참 맞는 말씀이고, 아주 맞는 말씀이야. 그러한 사실도 부처님의 10가지 힘 가운데 하나가 들어갑니다. 정의인으로 일어나는 것이 각각 부동하다. 급이선세 고랑미를, 그리고 또 이것도 이제
10력 가운데 하나죠. 선세, 먼저 세상에서 고통받고 살았는가, 낙을 받고 살았는가, 이것이 다른 것을 정수, 불력, 함, 능견유다 청정하게 부처님의 힘을, 불력을 닦아서 다 능히 보는도다. 그 다음에 중생업감 속죄치와, 요것도 이제 10력 가운데 또 들어가요. 중생의 업감으로, 업폭으로, 업감이 아니라 업폭, 미혹, 업의 미혹으로서 재치에 계속, 재치에 계속되는 것과 재치, 요거는 이제 재치, 재유, 이건 언제나 지옥, 악이, 축생, 인도, 천도, 아수라입니다. 이건 뭐 죽어서 가는다고 생각할 게 없어요. 죽어서도 물론 가지만은 그보다도 눈 번이 뜨고 바로 오늘 하루에도 마찬가지고 금생에도 마찬가지야. 우리가 어떤 업을 짓느냐에 따라서 또 그 업이 계속되기도 하고 그 다음에 단이라, 요건 끊는 거예요. 반대로 차 재치를 끊어서 이 모든 갈래를 전부 끊어서 득정멸과 정멸을 얻는 것과 종종루법, 영불생과 가지가지 세는 법, 번뇌의 법입니다. 가지가지 번뇌의 법으로 영원히 생하지 않는 것과 종종법과 영불생과 두 가지로 봐야 되겠네요. 루법은 생법이고 영불생은 생멸이 없는 법이고 법과, 그리고 아울러 그 습종 실료지로다 습기와 종자, 우리가 익힌 습기, 그것이 종자가 돼서 우리가 익힌 것이 종자가 돼요. 그 다음에 종자가 되면은 종자는 싹을 틔우잖아요. 그게 현행이야. 그 다음에 습기 종자 현행, 습기 종자 현행, 이것이 계속 뺑뺑이를 돕니다. 우리가 익힌 것이 종자가 되고 종자는 다시 현행 밖으로 이제 나오고. 우리가 농사를 지어보면 그거 흔히 알죠. 우리가 어떻게 이제 가꿨느냐. 그 종자가 실할 수도 있고 나쁠 수도 있는 거라. 그리고 그 종자 따라서 현행이 달라지네. 싹을 틔우는 게 달라져. 그래서 종자를 골라서 종자를 심잖아요. 동물도 종돈, 무슨 종마, 종우 다 있잖아요. 소도 종자소, 돼지도 종자돼지, 말도 종자말. 왜 그렇게 골라서 하겠어요? 종자가 중요해서 그래. 종자가 중요해서. 그 종자, 종마, 종우, 종돈을 만들려면은 잘 키웁니다. 아주 잘 키워요. 그게 습이야. 그럼 좋은 새끼가 나오는 수밖에 없지. 그게 현행이야. 그래, 종자, 습기, 종자, 현행. 습기, 종자, 현행. 이것이 끊임없이 반복이 되는 게 우리 삶의 현상이라. 우리가 열심히 공부하면 거기에 따라서 이제 또 공부한 많지 표현이 되는 거죠. 그런 것을 실료지한다. 이것도 부처님의 그 심력 가운데 하나입니다. 열의 번뇌 계진지하사 열의 번뇌를 다 열애께서 번뇌를 다 제하여 다하사 대지 광명 조세 하시니 큰 지혜 광명이 세상을 환히 비추시니. 대지 광명, 참 내가 좋아하는 말, 대지 광명. 초파일에 우리가 등을 밝혀서 불을 켜는 것은 부처님의 깨달음의 지혜를 상징하는 것이다. 부처님을 상징하는 것이고 부처님의 깨달음을 상징하는 것이고 부처님의 가르침을 상징하는 것이 빛이다 말이야. 어두운 세상을 비치는 빛이다. 그래서 오늘날 전기불이 그렇게 발달했음에도 불구하고 기어이 그 의미를 되살리려고 꾸역꾸역 등을 켜잖아요. 그렇습니다. 그 의미를 우리는 늘 되새겨서 거기에 맞게 이제 해야 되겠죠. 보살업을 심력 중에 보살이 부처님의 심력 가운데 앞에서 설명한 여러 가지 역 가운데 수미정령이나 영무회로다. 보살은 아무리 발심을 철저히 한 보살이 하더라도 그걸 100% 자기 살림살이로 만들지는 못했어.
숨이 정득이야. 비록 정득하지는 못했다 하더라도 또한 의심은 없어. 거기에 대해서 의심은 없어. 우리도 뭐 이렇게 공부하고 나니까 그런 이치에 대해서는 의심은 없잖아요. 환히 알 수 있잖아요. 이러한 내용입니다.